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소선지서를 이렇게 한 권으로 옛날부터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하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 소선지서 묶음, 이렇게 네 권을 항상 들고 다니고 또 예언서로서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한 번에 읽어야 더 의미가 분명한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엘서의 배경이 언제냐 하는 문제는요, 호세아서는 이 포로기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기 전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그런 명확한 배경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요엘서는 명확하게 그 배경이 어느 때인지 학자들 사이에서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요엘서는 남유다를 향해 선포된 말씀인데 그때가 포로기 전이냐, 포로기 후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다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로기 전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 호세아서 다음에 이 요엘을 배치한 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문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순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래 성경은.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의 성경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죠. 우리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순서죠.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어서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순서, 그런 선포가 흐름상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엘서가 성경이 다 유명하긴 하지만 왜 유명해졌을까요? 더 많은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요엘서가 좀 더 익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후의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예언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6, 17절을 읽었는데 그 21절까지가 바로 요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것은 요엘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엘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땅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의 그 과거, 또 현재, 미래를 다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요엘이 이 요엘서에서 자기가 활동하는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인류 전체의 어떤 상황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시대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한 7에서 8주 동안 듣게 될 이 요엘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부터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1절입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그에게 말씀이 임했다. 부두엘의 아들. 부두엘은 여호와의 환상,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외에 뭐가 사실은 더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요엘이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선지자들이 이것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얘기,
뭐 철학, 정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요엘입니다. 요엘은 그거밖에 알려진 게 없어요. 자,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요는 야훼예요. 야훼. 엘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많이 들은 그 이름이죠. 엘. 요엘.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가, 야훼가,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게 요엘서의 어떤 주제이기도 하겠죠. 그럼 왜 이것이 요엘서의 주제였을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진짜 삶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요엘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들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이거는 아주 유명한 그 갈멜살 전투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불이 내린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게 뭐라고요? 요엘이었죠. 그게 요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나를 잘 살게 해주는 바알이 하나님이야 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변혁을 결단하라고 했는데 바알과 호세아,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이미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요엘. 네.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엘서가 말이죠. 우리가 에스겔을 공부하면서도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죠.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말씀이 임하기를 위해 예배하고 말씀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네,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늙은 자들아. 늙은 자들에게 들어보라고 합니다. 늙은 자들은 그 당시에 살았던 가장 어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옛날부터 많은 것을 보고 왔던 오래 살았던 그런 세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땅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일까지 봤던 그런 노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 한번 잘 들어봐라. 그 다음 이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소환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전 세계를 여행해 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한번 모여봐라. 너희들 한번 다 들어봐라. 가장 오래 산 그룹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다 불렀습니다. 너희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을 혹 들어본 적이냐 들어본 적이나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런 소문을 혹시 알고 있느냐? 자, 그런 소문이 뭡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4절이에요. 4절. 오늘 호세아 1장 1절에서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4절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홍충이 먹었도다. 이런 일을
너희들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 살았잖아요, 원로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면서 혹시 이런 일 경험한 적이 있니? 또 모든 사람들 중에는요, 뭐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행을 다녀본 사람도 있을 테고, 책을 많이 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런 적이 있느냐? 메뚜기가 계속해서 몰려와서 모든 농작물을 다 작살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아마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이 코로나 팬데믹은 아마 뭐 경험해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 역사에서 있었던 전염병, 뭐 그거를 경험해 보거나 우리 책으로 읽어봤는데 또 그때와는 다른 패턴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어 갈지 어떤 사람들도 예상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이 2절이 바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 이걸 받느냐? 자, 3절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네, 너희는 이 일이 뭔데요? 아까 4절 메뚜기, 이런 메뚜기가 닥쳐와서 모든 농작물을 다 그냥 작살내는 거, 그 일을 얘기해라. 이 전대미문의 메뚜기 사건을 얘기해라. 말해라. 여기 지금 말해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그 굉장히 세심한 단어인데요, 자세히 적고 기록해서 전달해라, 그런 원어의 뜻이에요. 이 말하라라는 뜻이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후세가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 왜 후세가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랜 과거 동안에 저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또 일제강점기에 그 아픈 역사가 있고 6.25에 엄청난 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후세들에게 잘 요즘은 못 전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후세들에게 세심하게 전해야 하는 걸까요? 왜 가르쳐야 할까요? 그 오래된 일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는 메시지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기브아 시대, 사사기 기브아 시대의 악이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도 반복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도 그 악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방법론에 있어서만 달랐지 반드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었고 잘 따르며 말씀대로 살게요 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은 세대를 지나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나 또 잊어버리면 바알을 섬기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과거 어떤 역사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을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너희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후손에게 전해라. 참혹했던 역사를 잊고 사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더 소망스러운 미래를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말씀을 말하고 기록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담한 현실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일본의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역사를 보면, 그 지역의 역사를 보면 그로부터 한 120년 전에 바로 그 같은 지역에 그 정도 높이의 쓰나미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어요. 반드시 집은 어느 높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위에 짓고 담은 어느 정도로 쌓아야 살 수 있다. 아주 정확하게 위치까지 표현했죠. 이 당시 지진의 쓰나미도 바로 그 위치까지 물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는데 그 기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던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와 그 자녀의 후손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전심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엘이 이야기하는 그 일, 바로 몇 절입니까? 4절이죠. 4절.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여기 나오는 뭐 팥중이, 느치, 메뚜기, 황충이는 전부 메뚜기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뚜기의 여러 다른 이름이 뭐 느치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옛날에 여치 아세요? 여치? 얘는 여치 식으로 저 여치 많이 봤고 메뚜기, 뭐 방앗개비 아시죠? 일종의 그런 어떤 종류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또 번역본마다 이것을 그 메뚜기의 크기로 번역하기도 해요. 하나는 큰 메뚜기, 중간 메뚜기, 작은 메뚜기. 또 어떤 성경 번역에는요, 뭐 풀을 잘라 먹는 메뚜기, 핥아 먹는 메뚜기, 삼키는 메뚜기, 또 먹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메뚜기의 종류가 아니라 메뚜기 떼가 반복적으로 덮쳤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날이 바로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몇 절인가요?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등장해요. 그 여호와의 날, 그게 멸망의 날이고, 또 2장 1절에 모든 주민이 떠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 여호와의 날. 그리고 2장 11절에도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아무도 못 당한다 하는 그 여호와의 날. 메뚜기가 뭐 한 번 오는 거 또는 2번 오는 거, 야, 그거 우연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4번이나 강력하게 오는 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을 사는 우리들은요, 이 메뚜기 떼의 침범이 얼마나 엄청난지 가히 짐작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아프리카, 파키스탄, 중국의 그 엄청난 메뚜기 떼들 때문에 아주 이 나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죠.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 그나마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데 메뚜기가 크기도 크고 빠르기도 빠르고 높이도 엄청 높이 날아가고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메뚜기가 어떻게 모이고 오는지 아직 이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힘으로 막기가 불가능해요. 뭐 중국에서는 오리떼를 풀어서 그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죠. 만약 그 메뚜기 떼가 동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면 어떨까요? 이게 이런 그 기후 변화가 앞으로 일어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설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찌 됐든 이렇게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메시지다. 너희들 왜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연이어 습격한 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 여러분,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메뚜기를 보내 산모를 다 삼켜버리겠다. 신명기 28장 38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몇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8번째, 그쵸?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그 메뚜기 재앙은요, 다른 것과 좀 다르게 모든 먹는 것을 싹 그냥 없애버리는 재앙이었어요. 전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없어지는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계속된 메뚜기 습격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 뭐 한두 번이야 우연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4번이나 반복되면 거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계속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오는데요. 우리 이번에 온 게 뭐예요? 장미. 그 다음 뭐였죠? 바비, 마이사, 하이선. 몇 번 왔어요? 4번 왔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메뚜기 떼는 모든 농작물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 번만 와도 다 사라집니다. 농작물이. 근데 몇 번 왔다고요? 4번이나 왔어요. 4번. 그 완전한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바알을 호세아서나 요엘이나
바알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 바알 신이 무슨 신이에요? 농경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에요. 가나안의 그 농사를 어떤 이게 이 권력을 잡고 있던 농사에 대해서 그 농사의 신이 농경의 신이 바알 신입니다. 하나님의 메뚜기 심판은 모든 농사의 작물을 싸그리 멸하시는 심판이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냐? 우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그 TV 보면 이게 전 이 말씀이 딱 그게 매치가 됐어요. 준비하면서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농작물 싸그리 잃어버린 그런 우리 농부들 인터뷰할 때 어떻게 인터뷰해요? 그냥 막 울죠. 내가 평생 읽은 거 그냥 다 잃었다고 막 울어요. 왜 울어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취하는 자들아. 이 취하는 자들아는 그 술 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취할 수 있습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풍족하니까 그걸로 포도로 술을 만들어서 마시고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메뚜기가 다 쓸어갔으니까요. 만들 수가 없죠. 여러분 호세아 4장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했죠? 너희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알입니다. 바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하면서 살지 마라. 바알 제단에서 농사를 위해 이들이 드렸던 것은요, 여러분 바알은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풍족한 농작물,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뭘 만들어요? 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음란하게. 이 세 가지가 크게 바알의 죄악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어요. 그게 바알신입니다. 근데 그럼 사람이,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알신이 관장하는 거에 한번 빠지면 절대 못 나옵니다. 이거 못 끊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못 끊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못 벗어납니다. 돈 좋아하고 돈에 매이면요, 거기서 절대 못 나옵니다. 술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술 멀리 못 합니다. 한번 문란에 빠지잖아요, 거기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바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신은 강력해요.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5절 말씀처럼 깨어서 계속해 우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못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 바알신에서.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제 하나님 다 멸하셨어요. 호세아서를 통해 바알을 멀리하라고 했지만 말이 쉽지, 그거 단칼에 못 자르듯이 못 버린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메뚜기 재앙을 4번이나 받아야 겨우 울면서 그거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완전히 얻어 터져야 그때부터 술이 미치도록 싫어지고 바알을 쫓아가던 내 모습에 진절이 나는 거예요. 메뚜기 때 4번 정도는 당해봐야, 그래야 버립니다. 그래야 삶의 진짜가 이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지간한 것은요, 내 의지로 할 수 있지만 이 바알과 관련된 것은요, 그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끊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만을 진정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엘서의 흐름입니다. 정신 차리고 울지 않으면 바알 못 버립니다. 못 버려요. 저도 제 안에 이 약한 것을요, 못 버려요. 인간이 그래요.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는 하얗게 되었도다. 네, 여기 다른 한 민족은
뭘 말하는 겁니까?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무리, 그 메뚜기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어떤 큰 민족으로 비유했는데 결국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버리지 않으면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너희를 여기 보면 어금니로 와자작 물어서 부셔버릴 것이다. 근데 6절의 표현이요, 의미심장한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와서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나무를 멸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내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막 멸한대요. 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인데 백성들은 바알 것이라고 생각했고, 바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맘대로 쓰고 자기 맘대로 즐기고 자기 맘대로 낭비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착각이죠. 이들은 이제 그 생활의 즐거움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들의 축복의 상징이 뭐였나요?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인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 예배 영상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즐기면서 지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나누며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바알을 버리지 못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친 듯이 울어야 겨우겨우 해결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이 바알의 문제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울어야 돼요. 메뚜기가 4번이나 큰 습격을 해야만 알고, 그래야만 깨닫고, 그래야만 삶을 바꾸는 고집스럽게 어리석은 존재들이 저희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엘서는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를 포함하여 이렇게 바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도무지 끊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바알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이 세대는 가히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그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 끊고 해결하면 그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요엘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를 살아야 합니까? 요엘이 주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이 사라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메뚜기의 심판과 같은 엄청난 주님의 분노가 임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 바알을 못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농사의 신, 물질의 신, 음란의 신, 하나님 이것을 도무지 끊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우리의 삶이 변혁되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 말씀을 읽고 듣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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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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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버지 아바버지 아바버지